네,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빅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걸 알고 적어도 우리는 이것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겔과 뭔가를 상의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에게요. 그 두 명의 장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자기 우상을 두고 죄악을 행하면서 나를 찾아오면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우상을 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인데, 이스라엘의 장로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선지자를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으니까요.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죠.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삶이 풀리지 않으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절대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에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절대 안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벌하시겠다고요.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일을 버리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예를 드세요.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내가 벌할 거다. 그리고 선지자라 하더라도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그 선지자도 내가 벌할 거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벌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아야 하실까요? 기도 응답은 기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거나 기도를 길게 하거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